갑자기 비가 내려서 교회 오시다가 비를 맞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삼복 더위를 두고서 옛 어른들은 황소 뿔도 녹는다라고 말할 만큼 이 삼복 더위는 유난한데요. 내리는 비가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적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닦아주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달여 동안 다 함께 말씀 듣기라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8가지 주제를 두고서 한 주 한 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죽음, 언어, 소유, 감사, 고난, 관계, 행복. 어떤 주제가 제일 마음에 닿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복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달라지는데 작은 도움이 되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나눌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다 함께 말씀 듣기에 마지막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아마 최종적인 주제가 되는 가장 궁극적인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질문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사랑해라는 말을 언제 해보셨는지, 그 말을 언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랑해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랑해라는 말의 반대말은 어떤 말일까요? 일부 예배 때 누가 대답하던데요. 미워해, 혹은 안 사랑해, 못 사랑해,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랑해라는 말의 반대말은 사랑했어라고 합니다. 사랑해와 사랑했어의 차이를 돌아보게 하는데요. 사랑했다라는 옛 기억이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한때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옛 기억에 기댈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진정한 사랑으로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랑만큼 중요한 관심사는 따로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괜히 그렇게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문학에 있어서도 사랑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그림, 음악, 영화 등 예술에 있어서도 사랑만큼 중요한 주제는 따로 없을 겁니다. 유행가 가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생각이 담긴다라고 하는 유행가 가사를 연구한 그 책이 있더군요. 그래서 나온 책이 노래의 언어라는 책인데요. 이 노래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그동안 유행가로 나왔던 26,000곡을 조사해 보니까요. 무려 26,000곡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였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단어가 너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칭 대명사를 빼고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가사가 들어간 이 노래는 전체 노래 중에 약 65%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관심은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 모두 557회입니다. 우리 복음서 중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의 말씀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명이 모든 율법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첫째가 따로 있고 둘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은 제각각이지만 모두가 다 같이 으뜸이 되는 계명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담겨 있다. 아마 이 율법 학자가 예수님에게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였을 겁니다. 이 예수라는 청년이 과연 율법을 알고나 있는가? 만약에 율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우리 모세오경에는 모두 613개의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분류한 사람은 중세의 유명한 랍비였던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모세오경에 담긴 계명 하나하나를 분류해 보니까 모두 613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613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긍정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렇게 하라라는 긍정 형태고요. 다른 하나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 형태였습니다. 역시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율법에 담긴 계명 중에 이렇게 하라는 긍정 명령이 더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긍정 형태의 명령이 모두 몇 개냐 하면 248개입니다. 근데 이 248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의 총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금방 계산이 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613가지 계명 중에 248개를 빼면 몇 개가 남냐 하면 365개가 남습니다. 365 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1년 12달 365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듯이 날마다 우리가 삼가야 될 계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라는 저 젊은이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율법 학자는 자기가 훤히 알고 있는 그것을 과연 예수도 알고 있는지를 한번 떠보고 싶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이 율법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과연 알고 있을까? 그것 또한 이 율법학자의 관심사였던 것이죠. 이런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경 말씀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이 예수님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경을 마치 축죽기라고 그러나요? 이 즙을 짜는 거 말이죠. 거기다 넣고 짜낸다면 나올 것은 사랑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짜낸다면 사랑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꽤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라고 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일이 되면 깨끗한 옷을 입고 성경 찬송책을 끼고 예배당을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라고, 그것이 너희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삶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던, 아마 예수님을 그토록 닮기 원했던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그렇게 여겨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살펴보니 예수님의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 것이다. 바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사랑에 담겨 있다라고 밝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법이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최고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교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오늘 마지막 주제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혹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설교 시간에 너무 진부한 얘기를 듣는 거 아닐까? 너무 뻔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 아닐까? 혹은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를 듣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말씀으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까 적지 않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매우 평범해 보이고 매우 가벼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택한 본문이 바로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담긴 오늘의 본문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사전에서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물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그네는 그냥 떠도는 사람 이런 의미보다도 사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18절에 담겨져 있는 고아와 과부와 함께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한 계층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구박이나 받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누가 따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막막한 사람들, 그들 중에 나그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그네를 사랑하라라는 본문이 담긴 이 본문은 12절부터 시작되는 단락 속에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2절을 시작하기 전에 이 단락의 제목이 적혀져 있을 텐데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12절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던 중에 포함시킨 것이 바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한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러 주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무게감을 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나그네에 대해서 가져야 될 관심을 매우 구체적으로 일러주십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을 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 밭 가장자리까지 알뜰살뜰이 다 거두지 말고 곡식을 거두다가 이삭이 떨어져도 그거 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들이 주울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24장 19절에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을 벨 때 한 묶음을 밭에 그냥 두고 온 것이 생각나거들랑 그 한 묶음 곡식을 가질러 다시 밭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한 묶음 빠뜨리고 왔으면 그거 가지러 밭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뒤에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가 이어지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밭에 놓고 온 한 단의 곡식보다도
더 놀라운 복,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보태고 계십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그네를 배려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손에 복을 주실 것이다. 참 귀한 약속을 하고 계시니 이 약속을 위해서라도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이 이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너희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말 중에요, 개구리가 언제적 생각 못한다고요? 개구리가 올챙이를 보고 저놈 참 희한하게 생겼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태어날 때 개구리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올챙이를 거쳐서 됐으니까 말이죠. 성경은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레위기 19장 34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땅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들을 내국인처럼, 같은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들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왜냐하면 너희도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구약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 민영진 교수님으로부터 구약을 배웠는데요, 그분이 히브리에서 공부하실 때 그 경험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1학년 때는요 교과서가 없다고 그래요. 1학년 때는 신나게 노는 게 전부라고 그럽니다. 아이들한테 학교가 얼마나 재미있는 곳인지 즐거운 곳인지 가르쳐주는 게 목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거 조기 교육 열풍에 온 나라가 물들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하는 길인지 우리가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학년을 그렇게 학교 가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 건지를 경험하게 한 뒤에 2학년이 되어야 교과서가 나오는데요, 2학년이 되어서 첫 번째 받아드는 국어 교과서, 아마 제 기억에 우리나라 교과서 지금 1학년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처음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영희야 나하고 놀자 이런 거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2학년이 되어서 생애 처음으로 받아드는 국어 교과서를 열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문장이 다음과 같은 문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였습니다. 아프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지금도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교과서를 받아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보냈던 가장 힘들었던 시간, 가장 천대받았던 시간, 그 시간이 너희들에게 있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나그네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보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나그네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일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하룻밤 자고 가도 될까요? 그렇게 청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찾아오면 그들이 묵을 수 있도록 사랑방을 늘 준비해 놓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가 친척들도 부담이 될까 봐서 그 집에 가서 자는 것보다는 호텔을 선택하는 게 요즘의 대세이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나그네가 누구일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랑보다도 내 식구들의 생계를 위해서 피부지 하나 없는 이 낯선 땅으로 결혼을 해서 온 다문화 가족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그 말을 가장 먼저 배운다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실 생각하면은요, 우리도 그런 시절 없었던 거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를 보면요, 자식들 굶기지 않게 하려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찾아가기도 하고 월남, 미국, 멕시코, 자식을 먹일 수만 있다면 어떤 선택이라도 했던 게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먹고 살 것이 힘들면 그저 밥 한 그릇 던다라는 의미로 스스로 식모살이를 떠났던 동네 누나들도 없지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닌데 우리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들을 무시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여겨지는 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는 것은 인도적인 측면도 있거니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성서적인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나그네에 대한 생각 중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 과부, 나그네, 가장 힘없는 약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그네는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좋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괴롭지 않은 그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그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 마음 주변에 울타리를 쳐놓은 좁다란 사랑이라는 울타리를 허물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사랑이면 되겠지, 좁은 울타리를 쳤는데 그 울타리를 헐라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죠.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 자주 말하지만 우리의 두 발은
사랑에 결코 닿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의 두 발을 진정한 사랑에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두 발은 진정한 사랑 위에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나그네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에서 제외시킬 대상은 세상에 따로 없게 될 겁니다. 오늘 사랑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방인이라는 책을 썼던 알베르 까미가 했던 한마디를 좀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싶습니다. 까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생애의 저녁에 이르면 우리 생애도 저녁에 이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해가 기우는 우리 생애의 저녁에 이르면 우리는 얼마나 타인을 사랑했는지를 두고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유일한 기준일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까미는 우리 인생의 저녁에 이르르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가를 두고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우리가 볼 땐 양과 염소가 비슷해 보여도 그것을 가르시는 분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정확히 아시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예수님의 판단과 맞닿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특별히 나그네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두 발이 사랑에 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눈길을 주지 못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그네를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우리의 두 발이 사랑에 닿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우리의 입술만을 맴도는 공허한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딛는 두 발에 사랑이 담기게 해 주옵소서. 부디 우리의 믿음이 복된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